우리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네 번째, 세상에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지난주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오늘은 여섯 번째,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또 다른 말로 보면 종교적인 용어로서는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은 신인데 세상 이방 종교에서도 신을 말하고 있고 무 속에서도 귀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가 보면 귀신 신자를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하나님 신자라고 해서 또 한문으로 신을 또 만들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신은 이런 참 신이시다. 정말하자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데우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기록된 우리 공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감동 감화 시켜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공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공의라는 것은 억만분의 1도 기울임이 없는 옳고 그름,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빗나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을 가진 피조물이 있었는데 그 피조물을 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법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당신 품속에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천사를 정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깊은 곳으로 쫓아버리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서울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데스라고 부르는 이 우주 안으로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법을 가지셔서 이 법, 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홀로 가지고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를 예정이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양심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나타내시되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피조물 지어 놓으시고 나타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억만분의 1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프로그램이 품속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타내시기 전에를 예정하심이라고 하고, 나타내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말씀, 성경은 약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들로 우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경륜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들을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종류의 말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인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 분류 속에 속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모습을 보지 못한, 보통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죠.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그걸 보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고, 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찬송되어 왔고, 그런데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더 확실한,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의 그 증거를 보고자 했던 것이지 의심이 많아서 보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는데, 의심해서 의심했다기보다는 그 도마는 그 한마디의 말씀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라고 말한 이후에 역사가들에게 하면 이 도마는 이 아시아권으로 와서 동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까지 왔다는 그런 주장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가시관 서신 흔적이 있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고, 옆구리에 창 받으신 흔적을 가지고 있는 법은, 근데 우리가 영생한다 했을 때, 내 영혼이 영생한다 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은 지금을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데, 이방 종교에서도 종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종말,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내가 재림예수다, 저기서 내가 재림예수다.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도 재림예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안에도 자칭 내가 재림예수라 부르는 사람이 몇 명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약 30명이 돼요. 자기가 자칭 재림예수라 그래.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시관 쓰신 흔적이 있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고, 옆구리에 창 받으신 흔적이 있고, 채찍 맞으신 흔적이 있는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혼란스러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한다는 건 지금 어떤 이단들의 세계에서 내가 누구다 하는데 한마디로 가름하면 돼요. 뭐라고요? 흔적을 보십시다. 따라 흔적을 보십시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 흔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명령문을 쓰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항상 명령문을 쓰시고 계시고,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은 하라, 영혼에 유익이 없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들을 분류를 해보면 이를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명령하시는 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때가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시겠다는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말씀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생명의 생수, 성령의 불,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 분류의 말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선포를 하시기를 원하셔서 말씀대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공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영원히 이 말씀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공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를 우리가 율법을 선포를 하셨는데, 구약시대는,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였던 모세에게 두 돌판에 1계명의 4계명, 5계명의 10계명을 기록해서 주었습니다.
1계명의 4계명은 우리 피조물들이 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신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했고, 5계명의 10계명은 우리가 그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쪽 돌판에 5계명의 10계명을 이 두 돌판을 모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근본 의도를, 공의의 말씀이 근본 의도를 담아서 백성들에게 했던 그 시대를 우리 구약시대라 이렇게 표현한다면요, 그럼 신약시대는 뭐냐? 이는 복음을 선포했죠.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럼 이 복음이 도대체가 뭐냐? 보통 우리가 가스펠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기쁜 소식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먼저 선포하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 모세의 율법을 선포했을 때 이는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인데, 근본 의도 중에 핵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이게 서문이에요, 서문. 첫 계명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외에 숱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성경 전체는 단 한마디 질문하라면 이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내가 명령한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거부하고 어떤 우상의 가르침을, 이방신을 쫓아 그들을 섬길 것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1장 16절 이하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흰눈같이 희게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선포하셨다는 율법을 다시 재선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마지막까지 산상에서 선포한 내용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다시 율법을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심 보신다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백성들이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 영이시니까 보시고 계시면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 이 똑똑한 머리가 설마, 따라합니다. 설마. 여러분, 이 설마가요, 내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설마.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중심 보신 하나님으로 외쳤지만 그걸 설마 이게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그냥 쾌락을 쫓고 음란을 쫓고 그냥 우상숭배를 따라가고 그것이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로 우리 세포 구석구석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구석구석에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를 안 하니까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오고 자손 3사대로 내려가고
그것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가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의 일생에 계류와 모순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의 믿음을 받아주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뿐 그것이 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걸 가르쳐줘도 이유를 해서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나름대로의 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칭 의롭다고 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항상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책망했던 바리새인들,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의로 삼았던 사두개인들, 자기 나름대로 의미로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신도 들어가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 법을 의로 여겼던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율법의 숱한 말씀들을 왜? 성경의 신명기 역사서에 보게 되니까 오른손 목에 그 테필릿 감아서 기억하라. 여기에 경문을 붙여다니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 대문 설주와 저 대문의 입구에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했던 토라. 이런 말씀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것을 다 외우는 것, 그걸 외우고 필사를 하고 그 율법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의로 삼았던, 올라가도 신학 박사가 되겠죠,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했던, 오늘 같으면 예배를 인도했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오늘 목회자들, 이거 대제사장. 그 다음에 교회에 오랜 그 백성들이 모임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자손 대대로 신앙생활에 왔던 것을 의로 여겼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섯 분류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 머리에서 나오는 이거를 의로 여겼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 백성들이 그 말씀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했던 그들. 그래서 이 신학시대는 이렇게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거기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냐고요? 예수님 당시에 지도층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눌린 사람들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다 억압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 고뇌와 괴리가 있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세리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삭개오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장녀들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강도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그동안에 졌구나, 다 내게로 와서 이제 편히 쉬려무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여기 멍에가, 저도 어릴 때 쟁기질을 해봤기 때문에 쟁기질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쟁기질을 보니까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가는 이 소 위에 세운 이것을 멍에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한국의 멍에는 하나로 돼서 하나로 돼서 뒤에 이렇게 쭉 줄이 있고 그 가운데 소가 그 멍에를 메고 이제 쟁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요 한 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어미에게 세워지는 멍에는 크게, 어릴 때 저희 집에도 암송아지가 있었는데 이 쟁기질을 하면 이 송아지는 이놈이 온 밭을 지 마음대로 막 뒷바퀴 차가면서 쫓아다니죠. 여기 보세요. 우리 다 어릴 때 봤죠, 그죠? 그런데 그런 송아지를 어릴 때부터 길을 들여야 되는데, 이 송아지 코트를 제가 한번 깨봤거든요. 아버지가 해보라 그러시더라고. 제가 별것 다 해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쫙 이게 나무 지금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이 나무 끝까지 그 사정없이 송아지 목을 묶고 빠지. 이거 막 아이고, 이놈이 한 번도 아파본 경험이 없잖아. 이 송아지가 뭐지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놈은 어릴 때부터 길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고들을 딱 깨놓으니까 요놈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전에는 그냥 목에 줄만 잡고 땡기는 이놈 나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 그때. 나 지금 생각,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걸 왜 시켰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런데 고들을 딱 깨는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근데 이스라엘의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이 큰 멍에 밑에 조그만 멍에를 깨워 여기에 딱 그 송아지를 딱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송아지는 어미를 따라 뭘 배우겠어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도는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를 드와이트 무디가 주일학교를 만들었다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가 뭘 알겠어요? 생각해봐요. 뭘 알겠어요, 교사들이. 요즘 주일학교 물어보니까 놀러 가는 거지 뭐하러 갑니까? 지금 주일학교 안 되잖아, 이제는. 앞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정확하게 구약의 지상명령을 따라 자손 3세대 이렇게 복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왜? 중심을 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가야 유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를 증가하는 영이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 또 다른 보혜사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도 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이 진리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순종케 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이시다. 그러기 위하여 이 성령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은 보혜사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증거를 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강력한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37년 동안 이 치유사역을, 축사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제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미션 코라운더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순종하며 따라오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인격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너희의 전인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올 때, 순종하며 따라올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감동을 해주시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첫째는 뭐냐? 우리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려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뭔지,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원장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성령으로 이렇게 공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공의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이 백성들은 마음에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조명을 받게 돼. 이걸 조명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마음에 찔리게 돼 있고,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쩌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이러면 정상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안다 그랬잖아요. 알지만 제가 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 그 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리 공의 말씀을 선포해도 믿고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성령이 마시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적시 마음에 팍 찔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마음에 팍 찔리고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을 때 세 번째, 공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공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웃사이드에 놓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인사이드로 와서 인사이드에서 계속해서 순종하심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7절에 이 공의 앞으로 돌아오고 다시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말씀으로 돌아왔잖아요. 듣고 돌아왔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공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던데요. 사도행전 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정말 진리의 성령이란 말 하시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안 해서 그러면 악령이 역사를 합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귀신이 역사합니까?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는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누가 임하겠어요? 거기에 안에 죄 덩어리 안에 있는데 누가 그 임하겠어요? 마땅히 귀신이 임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마지막에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되느냐?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몰라도 우리 한국 강단에서 우리 이 미션 코람데오만큼 정결한 심령, 정결한 심령, 정결한 심령 이걸 외치는 강단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만큼 이렇게 외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큰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핵심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일찍이 레위기 11장 45절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말하는 애굽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시대를 말할 것 같으면 세상 속에 쾌락을 즐기며 썩어 없을 것 속에 살던 너희들을, 우상을 숭배하며 이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아 살던 너희들을 내가 거기서 이끌어낸 것은 내가 거룩한 만군의 주 여호와니 너희도 이 공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자녀들이 되려무나,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관심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말씀도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합니까? 현세 천국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필요하다. 그는 그때 전하겠고, 오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거룩한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 다음에 무슨 안에 충만하기로 하든지 흘러 넘치기로 하든지 환경을 적시기로 하든지 대인관계를 풀어주시기로 하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겠어요? 여러분 공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겠어요? 오실 이유가 없다니 여러분. 이 오해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 이 정말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한다고 그랬을까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내가 너희한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겠다. 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챙겨 입도록 그분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입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 돼요?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입으라고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끼우면 돼. 너는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챙겨 입을 때다. 그러면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었으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돼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교 한국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는 그 앞에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정치가들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정치가들 믿어서는 안 돼. 이 정치가들이 전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거든. 말살 정책을. 한국에 기독교 없어 봐봐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 안 들어왔으면요, 아직까지 우리는, 제가 미얀마 가보니까 알겠더라. 미얀마 가보니까, 미얀마 태국인 나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미얀마가 옛날에 버마 있잖아. 버마 6.25 3.1 때 이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이 대한민국을 와서 도와줬잖아. 그들이 와서 자기들 목숨 잃어가면서 왜 도와주겠어요?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야. 자유가. 근데 이 정부는 자유를 지금 없애고 있는 거잖아. 국가주의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 우리 재헌국회 때는 이승만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이 뭐라 했습니까? 국회의원들 뭐라 했어요? 다 기도함으로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좀 없애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왜 제가 이렇게 지금 열변을 토하느냐? 하나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며칠 전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한 3시쯤 지나서 시작해서 딱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있나? 이미 한국 사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교회는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그럼 어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참 기도를 하니까 너희 미션 코람도들이 다시 한국교회를 재건하는데 미래의 3분의 1축을 너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이어서 대통령을 위해 또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속에 오랜 전부터 이 물들어왔던 이 사상이 여러분 보세요. 이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지금 이분까지 3분인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서민 없어요. 그런 대통령 없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지금 이분은요. 그러니까 늘은 제가 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치니까 이 안에 완전히 다니엘서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돌로 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저게 뭡니까 하니까 오랜 전부터 연단되고 단련되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뭐 여기서 뭐 반대 데모라고 뭐 하야해라 뭐 탄핵대 어쩌라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르죠. 더 가면 어째.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럼 어째야 됩니까? 하니까 자중질환, 그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아니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자중질환 일하고 있죠. 지금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니까요. 정확하다니까 이게. 그래 제가 서울에 몇 번 갔다 왔잖아요. 작년부터 제가 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 할 만큼 했다. 당신들이 말하라.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자중질환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자중질환이 완전히 지금 저쪽 진영에서 완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나는 다음에 출마 안 하겠다 그러지. 왜? 나는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당리 당략 내로남불 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때 그럼 우리 미션 코람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저 교회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니고 정말 공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마침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송인들 나오는데 새벽이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나오는 데도 딱 오랜만에 막 부르니까 막 흥분이 막 대대 막 뒤에져 있으니까 막 가슴 벌떡벌떡 하더라고 그냥.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 믿고 이렇게 지금 목회가 됐어서 말씀 선포가 있는 기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보니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좀 책을 좀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 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고 대대로 이렇게 유교를 믿어왔는데 신뢰해 왔는데 갑자기 아들 중에 한 놈이 교회를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느냐. 야 이놈아, 내가 조상인절에 부끄럽다 이놈아. 어디서 이놈이 이놈 내가 어째야 되겠노 막 그러지. 그러면서 예수님인데 또 참 여러분 희한해요. 그게 제 바로 위에 형이 뭐라고 그러느냐. 다른 형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님도 가만히 있고 어디 바로 형님이 네가 왜 교회를 가노? 그래요? 그건 내 자유지. 그러니까 그래 나도 내 자유다. 형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형제를 끊자는 거예요. 관계를 끊자는. 그래서 형님 마음대로 하소 그러면. 근데요 정확하게 그 형님이 가장 먼저 죽었거든. 참 나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을 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곳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혼 구하는 게 쉽습니까? 정말 힘든다. 당대에 예수님 믿어서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해 보려고 하니까 평생이 걸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을 37년 동안 치러온 제자에 보면 그래서 제가 치밀한 이 전략을 그 세력들의 전략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사를 막 강행하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바리새인 누구라고요? 교회 오래돼서 자기 나름대로 법을 정해놓고 어렵다는 사람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뭐라고 그러느냐? 바리새인들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제가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고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여기서 나가라 하고 명령을 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우리 여기서 얼마나 그걸 많이 봅니까? 지금도 보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는 3장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 즉 마귀거든요. 바알세불 하면 이는 똥집이라는 뜻이에요. 똥집. 바알세불 하면 똥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똥파리,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명령할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게 누구에게? 이 귀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째 거기 나라가 서겠냐? 누가복음 11장 18절 그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주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정에 처음 예수 믿었더니 이 생명을 취한 사람들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 알아. 나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그거를 내가 37년 이 전쟁을 치러올 때는 너무 잘 안다고. 여러분 잘 안다고요. 이 세력들 너무 잘 안다고요. 내가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우상 숭배했던 그 가문에 똑같이 태어났지만 들어보니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딱 그 한 번 딱 감동 주신 거기에 제가 목숨을 건 거예요. 이 하나님이란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이 오늘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바탕이 되니 이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공의 말씀을 따라 심령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고 원수가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수가 변해서 훌륭한 주의 종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미션 코란도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시면서 현세 천국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현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미션 코람대오들은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